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92면에 있습니다. 요담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니라.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니 오늘 뒤에서 누가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더니 아니 저는 누가 왔나? 아니 갑자기 그 키즈 스타 담당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그냥 샘지기가 아주 기뻐 뛰며 반응을 했군요. 역시 이게 다 우리 한국은 인맥이요, 혈연이요, 지연이요, 학연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신나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면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중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회중에 앉아 있지만 설교를 전하는 목사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중에 앉아 있지만 앞에 찬양 인도자보다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회중에 앉아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어떤 사람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나 이렇게 무슨 기도회를 하거나 무슨 모임을 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가 가야 하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찬양을 그렇게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 왕년에는 고음도 쭉쭉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올라가지도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고 이거 진짜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내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못한 상태로 갈 수 있겠구나, 오늘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구나, 가장 최상의 컨디션이겠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구한테 집중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집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긴장을 하게 되고, 오늘 뒤에 그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제가 더 하나님을 집중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보다 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이 공간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거든요.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되게 은혜 받았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경배하리라, 송축하리라, 왕 되신 하나님, 고백할 때 그때도 되게 막 전율이 있었는데, 야, 시간이 지나도 그 찬양과 그 가사와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온 마음 온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싶고, 또 내 모든 게 다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 막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 3번만 더 돌렸다가는 목이 나가겠다. 그런데 다 목사님이 아시고 멈춰주시는데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하루를 선물처럼 기쁘게, 보람되게, 감동적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왕들을 만나요. 많은 왕들을 만나는데, 그 왕들 중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악한 왕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모두 타락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고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주어지자, 권력이 주어지자 다 타락을 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 마지막이 비참한 왕들이 너무너무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저의 모습 같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다시는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딴 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 순수함이 어느새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화려한 시스템들을 만나면서 헌신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큰 규모의 교회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어느새 순수하게 하나님 어디든지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면 저는 완벽하게 엎드리며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권력욕과 명예욕과 부와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한 달에 버는 봉급이 많고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서 좀 넉넉하게 누군가에게 쓰고 나의 필요도 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도 얻고 싶고, 그런 수입 벌이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 밑에서 굽신거리며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처럼,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 좌정을 하고 그게 내 안에 중심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모습을 보면 순수하게 시작을 합니다. 첫걸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존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음을 걷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신 복,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만 허튼 짓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담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안타까운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왕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불완전한데 그런 왕을 기대하면 안 되죠. 그런 지도자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 분야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완벽하기를, 그 사람이 철인이 되어서 아름답게 완벽하게 통치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들도 가장으로서, 우리들도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다 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작은 공동체 하나 꾸려가기도 힘들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셈, 또 사역 팀을 제대로 세워가기가 참 힘든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완벽한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왕을 찾을 수도 없지요. 그런데요, 우시아 왕은 요담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담 왕의 아버지는 좀 달랐습니다. 우시아 왕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솔로몬의 영광을 봤어요. 아, 솔로몬이 다시 태어났구나 라는 식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시아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고 모든 조건을 두루두루 다 갖췄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시아 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담이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 우시아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시아 왕에게서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시련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에게 물어닥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솔로몬의 향기가 나는 왕이, 우시아 왕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래서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평안하게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기대한 겁니다. 백성들은 우시아 왕은 다를 거야. 우시아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다른 여타의 왕과는 다를 거야 라고 기대하며 그를 응원하고 그를 칭송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시아는 그들의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하죠. 모든 것이 완벽해서 가장 아름다운 정점에 섰을 때 우시아 왕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망각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남, 나의 의로 된 것이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교만해진 이 우시아 왕은 율법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 그 지켜야 될 선을 그만 넘어서 버리죠.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막을 수 없는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나였으니까 감당할 수 있었어 라는 마음이 좁쌀만큼이라도 자리가 들어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좋은 사역을 하고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교가 내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 그날.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가 한 이 정도는 되는구나 하면서 이 좁쌀만한 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때 이 좁쌀만한 것을 빨리 빼서 제거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식하고 커져가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잘 왔다 한들 그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고 이것을 잠시 품기만 해도 그동안 하나님이 주셔서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 교만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어서요, 순간적으로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이 우시아 왕은 어떻게 하나, 가만 보니까 자기는 고생하면서 왕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편해가서 겨우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말이죠, 그냥 제사만 드리고 있을 뿐인데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의 존중이 자기한테로만 향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로 나누어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왕은 해서는 안 될 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시켜놓은 그 일을, 금도를 범하는 것이죠. 왕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존재 다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일을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일 잘 소중히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쟤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있는데 왜 쟤는 똑같은 영광을 받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나도 소중히 여기고 저 사람도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했는데 왜 저한테도 한 달란트 주고, 한 시간밖에 일한 저에게도 왜 저희에게도 한 달란트를 줍니까? 약속은 한 달란트 준다고 해서 온 거는 맞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냥 받은 거 가지고 얌전히 가면 될 것을,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될 것을, 내가 우리 식솔들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시아 왕이 그런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영광을 취하는데 쟤네들은 성소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이런 영광을 취하는 거야? 내가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리면서 나 또한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영광까지 다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는 제사장들이 누려야 될 영광, 하나님이 분배해 놓은 질서를 범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많은 권세와 명예를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는 우시아를 가만두겠습니까? 막아섭니다. 제사장들 80명 정도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그 앞에 딱 막아서서, 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왕이 드리는 이 분향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당장 나오십시오. 그 말을 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우시아 왕이 째려보면서 화를 내죠. 이놈들, 너희들이 감히 내가 누구라고 하는데, 화를 내는 그 중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을 알고 나병이 든 우시아 왕은 성전 밖으로 나와서 별궁에 거하면서 나병 환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생각나는 나병 환자가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미리암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고쳐주셨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 생각나십니까? 나아만 장군도 나병 환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시아 왕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나병 환자로 죽었더라라고, 그래서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땅에 묻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시아 왕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 간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것도 못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싹이 나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밑으로 놓여지게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급발진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멈춰 서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면 좋으련만, 근데 욕망에 눈이 멀고 교만에 귀가 멀어버리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계속 그 소리, 요동치는 소리를 바라고 몸은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실 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성해지는 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누구를 돕고 사랑하며 세워주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 덩어리가, 복댕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강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엎드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강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성취될 거예요. 강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 오랜만에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성령님이 막 한쪽으로 쏠리고 있으지. 강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니까 강성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요, 하긴 하되 짧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길게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강성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입술을 잘 지키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더 깊이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많이 아뢰었던 것, 많이 고백했던 것이 내 내면에 자리 잡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평상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도 또 다른 것 주세요예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내면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주세요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거니 감사함으로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주어졌을 때 제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눈과 귀가 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빨리,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이미 다 주어질 것에 대해서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고 주어질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아의 가장 좋았던 시절 그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아들이죠. 아버지의 좋았던 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행위 정직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좋은 점과 그들의 잘못한 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도의 잘못은 안 하고 살아가니까 다행이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사람,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사람, 그 좋은 점을 갖다가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능동적으로
좋은 방향 쪽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담 왕은 우시아 아버지의 좋은 점을 갖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버지가 참 잘했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다가 잘 행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지속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던 것,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했던 것,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성전에 들어가 횡포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겨놓은 것, 제사장에게, 그리고 자신도 하나의 성도로서, 왕이지만 성도로서 성전에 들어가서는 제사장의 명령 따라, 제사장의 지시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그의 손끝, 발끝, 말을 따라 모든 것을 행동하는, 순종하는 왕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죠. 너무너무 멋진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로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은 정말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아름다운 길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벽한 왕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담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장면을 좀 볼까요? 네,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예배 안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을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에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진실하게 잘 살아가고 정직하게 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담이 백성들 부패하게 가만뒀겠습니까? 아니요. 고치고 싶었겠죠. 근데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니까 요담에 관련된 말씀이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병행 본문을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요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산당이 도대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식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 있었던 공간이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구석이 바로 산당, 쉼터가 산당,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산당, 세상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곳이 산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산당을 제거했어야 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공간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담 왕이 조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의 개인의 신앙은 잘 하는데,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면 백성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일을 감안하고 고안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들 백성들을 이끌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손자인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해냈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요담 왕은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잘 세웠습니다. 즉 동역자를 세운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근데 요담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지 않고 뭘 했습니까? 3절부터요 5절까지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건축, 증축, 건축, 건축. 싸움. 뭘 열심히 했냐면 뭐 짓는 거, 세우는 거 열심히 한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 될 일 맞죠? 그런데 사람을, 영혼을 세우는 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벽은 지어도, 망대를 지어도, 성읍을 지어도 늦지 않아요.
싸워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요담은 건축하고 증축하고 건축하고 건축하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각 지방에 그들을 파견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일사천리로 국가적인 정책으로 시행을 해 나아가죠.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근데 그 힘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순서를 정하는 거,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돕기 위하여, 지켜주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이만큼의 힘을 주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느냐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의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에 나의 가장 좋은 에너지를 그곳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분이 스스로를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그 의미를 알고자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가고자 나의 삶을 드리며 순종해 보려고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떤 찬양이 감동이 되어 그 찬양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맴도는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찬양만 부르면 즉각적으로 십자가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조그만큼 조금의 틈만 있어도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한 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그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몫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몫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를 품고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샘에서 올려주신 그 품어야 될 영혼들 가지고, 그 명단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뜨거운 마음이 듭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써주실 거다라는 거에 기대감이 정말 기도할수록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품겠다고 같이 품자고 기도 제목을 내고 그 영혼을 적어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뜨거운 마음 주십시오,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이름을 적어낸 사람들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